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이잖아요. 즉,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우리가 과연 몇 %나 알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안다고 하여도 그것은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크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부분 안에서만 우리가 작은 것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대기업 회장과 평직원의 그 차이도 엄청난 차이겠지만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는 차원을 달리하는 다름인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만 살아갈 수 없는, 장차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아니 몇 시간 후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잖아요. 따라서요, 그 베드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문자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는 2021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틀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속에 제한되신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신적 실체를,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주 일부분 체험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본 마음의 뜻을 우리가 얼마나 헤아릴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의미를 잘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비슷할 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형되신 사건, 예수님의 그 신적 실체를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 당시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고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깨달음이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의 변형되신 사건의 의미는 뭐였냐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과 본질과 위엄과 권위에 있어서 다 동일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십니다. 왜요?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떤 사역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의 베푸는 세례에 참석을 해서 세례를 받으세요. 사실은 예수님은요,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기를 주저했어요. 아니 왜 나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세례를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죠.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셨죠. 그리고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내가 보낸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메시아다 라는 것을 온 세계에게 이미 확증해 주시는 사건이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셨는데 왜 오늘 또 한 번 이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이 필요했느냐?
왜냐하면요, 이 변화산을 내려가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순환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자신의 오신 그 의미,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를 이제는 실천해야 할 중요한 그 시점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3명만을 데리고 그 산 위에 올라가세요. 그 산 위에 올라가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본문을 보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나와요.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실 평소에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분이셨죠. 하루 종일 정말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셔도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습관을 쫓아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고 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셨죠. 그러나 이때에는 더 집중적인 기도, 더 많은 기도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후에는 십자가의 순환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요, 우리에게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호흡하지 않고 살아가는 생물체가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호흡은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 주신 힘이 아니면,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이 험하고 거친 세상을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 앞에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러 올라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되신 거예요. 3절을 보니까 어떻게 변화됐냐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 입고 계신 옷에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빛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도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본문을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때 찬란한 영광의 모습은요, 제자들이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이 늘상 이렇게 바라보던 익숙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찬란한 영광이 예수님의 얼굴에서, 옷에서 광채가 너무 났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기에서는 그 변형됐다라는 그 단어를 보니까 단순히 그냥 형태가 변한, 모습이 변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몸에 있는 예수님의 몸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본질의 변화를 뜻하고 있는 단어를 이 원어에서는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처음 보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더 놀랄 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이 제자들이 눈으로 보게 된 거죠. 4절을 보세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여러분들, 모세와 엘리야는 유대인의 그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죠. 모세 하면 율법이에요. 모세 오경,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선지자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런데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분들이 지금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0절을 보니까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내용이 나와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어떤 것을 말씀하셨냐면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그 산을 내려가셨을 때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실 그것을 이미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말씀을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예언서에서 예언했던 그 모든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그 사건을 확증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런 엉뚱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모세하고 엘리야는 동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큰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서로 마주치지 않았고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죠. 그때 당시 또 사진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처음 보는 사람인데 서로 금방 알아봤다라는 거죠. 그냥 상상해보면,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하더라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시간적으로는 큰 격차가 있는 사람이지만요, 천국에서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천국의 법칙이에요. 따라서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시간적인 차이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요, 천국에 갔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냥 만나고 익숙하던 사람만 만나게 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다니엘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다 만나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 혹시 다 명찰이 있을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어떤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 서로가 다 알아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 가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 우리도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서로 알아보고 서로 대화 나누며 기뻐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확증하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증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또 직접 말씀해 주세요. 7절을 보세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구름, 빽빽한 구름이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시대의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셨다 얘기하잖아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죠.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확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순환과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지금 시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변화산 사건으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변화산 사건의 의미가 그렇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미리 그들에게 조금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차 제자들이 이제 경험하게 될 천국의 찬란한 영광이 어떠한 모습일지 그들에게 살짝 맛보게 하신 거라는 거죠.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 올라가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장차 앞으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자신이 죽을 것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장차 정말 다윗의 그런 후손으로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자신들도 역시 높은 자리에서 좀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당시 최고로 끔찍하던 저주스러운 형틀, 십자가의 형틀에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굉장히 지금 낙심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정말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따라서 십자가의 순환은 하나의 과정인 거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주스러운 죽음, 절망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끝이 아님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위험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와 희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치명적인 문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의도, 그 마음을 그때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을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도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자신이 어떤 말을 하는지 본인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횡설수설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너무 두려워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는 좀 달랐을까요? 사실 우리들의 모습도 비슷했을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참 성격이 급하잖아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역시 베드로처럼 성급하고 실수도 많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무조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그냥 읽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실수투성이고 또 연약한 존재임을 그냥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8절을 보니까요, 이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제 끝났어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이 9절이에요.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12명 중에서 3명의 제자들만 본 거잖아요. 예수님의 진짜 실체의 모습, 부활하신 찬란한 모습, 재림주로 오실 영광주의 모습을 그들은 진짜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저들은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이때는 정말 이해했을까요? 여전히 아니죠. 10절을 보면 그들끼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게 무슨 의미냐?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알아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십자가의 그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권세를 깨뜨리신 것을 우리는 이미 알아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도 아직 겪지 않았어요. 부활의 사건은 더더욱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요, 우리가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체험하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를 단순히 다니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고 직접 체험하고 난 이후에서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역시 교회를 다니는 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나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뜨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직접 체험하게 될 때에 나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고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활짝 떠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소경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귀한 동역자로 동참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작게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깨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은 따라요. 순종한다는 얘기죠. 즉, 그 산을 내려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또 다른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자랑하거나 떠벌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잠잠했어요. 순종한 것이죠. 저는 여기서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한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 살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의미를, 목적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 자신도 그래요. 저 자신도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악들을, 질병들을, 자연재해들을 허락하셔서 무고한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지 사실은 내 머리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순종함으로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면 언젠가 깨닫게 될 때가 와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에게 그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잘 되던 사업이 어느 한순간에 막혀버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 우리들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만납니다. 어제도 저희가 참 이렇게 밴드를 여러 이렇게 밴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서 서울신대 이렇게 다닐 때 저보다 4년 후배가 있어요. 4년 후배 목사님인데 갑자기 부고가 떠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40대 중반밖에 안 된 너무나 젊은 나이인데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참 너무나 젊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 한참 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힘쓸 수 있는 나이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가시더라는 거죠.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그 부모님은 또 어떻게 알겠어요. 비록 우리는 슬퍼하고 낙심하지만 결국 이것에도
죽음에도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새로운 삶의 연속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슬프지만 그 슬픔을 참고 다시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비록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우리들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분명한 소망과 믿음으로 삼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강한 손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